구약성경 511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부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설교하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하신 목사님은 임봉학 목사님으로 뉴질랜드에서 25년 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서울시대 저희 신학과 졸업하시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저하고 같은 동기고 저희 친구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이제 뉴질랜드 목회를 마치고 새로운 선교 사역을 해서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 몇 년 됐죠? 네, 4년 반 이제 한참 고심문이 활짝 열렸을 때입니다. 더 어려운 곳에, 더 힘든 곳에 이제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때가 가장 인생의 어떻게 보면 목회에 가장 이르렀을 때, 목회자가 가장 목회를 잘할 때가 50대 중반입니다. 50대 중반, 60대 초반까지 그때가 연륜도 쌓이고 또 모든 이제 일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에 베트남에 가셔서 그곳에서 사역하시면서 이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러시는 우리 목사님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꼭 한번 와보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이 계시기도 하고, 또 이거 태안이 참 예쁜 곳이잖아요. 태안반도가. 저희 장인어른, 저희 아내가 지금 같이 와 있는데요. 장인어른은 천안에 계시고 이제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셨어요. 또 처가 식구들 다 교사로 많이 계시는데, 아버님이 이제 작년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53세 연세로. 그래서 이곳을 올 때마다 또 천안 가끔 처가집에 올 때마다 늘 이쪽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사실은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마침 우리 이 여정도에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에 있다니까, 그러면은 목사님이 오전 오후를 다 설교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트남에 관련된 좀 영상도 소개를 하는데 그건 오후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드리고 또 혹시 시간이 되신 분들 오후에 오시면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1995년도에 뉴질랜드로 가게 됐습니다. 이민을 목적으로 간 건 아니었고 3년 정도 언어 연수하고 좀 선교 훈련을 받고 돌아올 요량이었는데, 마침 그때 그 이민의 붐이 뉴질랜드에 되면서 이 젊은이들을 지도할 만한 젊은 사역자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만 발목이 잡혀서 25년을 거기서 살면서 큰애가 1살 반 때 큰딸이 가서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미국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고 둘째를 거기서 낳았습니다. 딸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둘째는 뉴질랜드에서 그 항공사 에어 뉴질랜드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그 스튜어디스는 아니고 인사 담당하는 파트에 지상직이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싱글입니다.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려면 어디 중간에서 어디 모여야 되는데 한번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요즘에 카톡이 있어가지고 영상도 하기 쉽고 전에는 외국에 있으면 연락 한번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지금은 수시로 이제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목회를 사실은 이곳에서 멀지 않은 군산 앞에 고군산 문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선유도가 유명한데 그 선유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제일 끝에 있는 섬이 말도입니다. 말도.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시면 잘 몰라요. 대부분 분들이. 주민이 그때 13가정 있었습니다. 13가정. 그러니까 30년 지나도 보니 13가정이 잘 안 돼요. 지금도. 거기 갔더니 아이들이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거기 애들이. 졸업식을 참석을 했는데 전교 1등, 전교 2등. 제일 못하는 애가 전교 3등이었어요. 그때. 학생이 3명 그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되니까 1명 남더라고요. 학생 1명 남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섬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바닷가는 물때에 맞춰서 또 이렇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바지락을 캔다든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쩔 때는 막 좀 힘들어요. 물때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 작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신도교회는 저한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사실은. 성도수도 많고. 그래서 처음 목회를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결혼하고 지금의 아내랑 결혼하고 목사 안수 거기서 받고 그 다음 사역지로 간 곳이 부산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로 한 3년 반 목회하다가 이제 뉴질랜드를 그때 가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하얀 머리가 돼가지고 57세에 목회를 조금 일찍 은퇴를 저희 경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좀 선교에 대한 늘 마음이 있었는데 해외에 있지만 아쉬움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직접 좀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다가 57세에 조금 일찍 목회를 마무리하고 늦가기로 베트남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4년 정도 됐어요. 베트남에 갔더니 저를 부르는 호칭이 옹이에요. 옹. 우리 어르신들한테 옛날에 옹 그랬잖아요. 근데 베트남어도 한자를 쓰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옹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 부르는 데이빗일 때 저를 부르는 명칭이 옹 데이빗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서는 옹 데이빗. 그러니까 미스터 임 뭐 이런 건데 사람들이 이제 제 나이가 되면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를 때도 옹마 이렇게도 하고 또 그냥 미스터 남자 어른을 부를 때는 옹 그러는데 교회 주보에 베트남 교회인데 제가 다니는 교회는 이제 한국 사람은 의사 선교사님 한 가정이 있고 저희 이제 2가정이 있고 한국 사람은 제가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다낭이라는 도시는 저희가 있는 데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곳은 그래도 비교적 좀 한국 분들이 거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노이나 호치민, 사이공이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그 도시에는 지금 한 20만 가까이 한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한국 사람이 적은 건 아니에요. 주로 이제 대도시에 많이 있는데 저는 가능한 좀 현지인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가던 중에 지금의 후회, 한국 분들은 후회라고 부르고 베트남 사람은 후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4년 반 정도 지금 됐습니다. 이제는 조금 적응이 돼요. 처음에는 막 너무 더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막 물통에다 물을 얼려서 목에다 막 달고 살았어요. 한동안 에어컨을 막 틀 수는 없고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좀 요령이 생겨가지고 또 그런 대로 살만하고 베트남 음식도 한국 분들이 드시기에는
크게 그렇게 무리하진 않습니다. 웬만하면 좀 드실만 해서 좀 이렇게 섞어서 한국 음식 반, 뭐 베트남 음식 반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렇게 좀 적용이 된 그런 때입니다. 혹시 또 여러분께서 이제 베트남으로 오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또 좋습니다. 뭐 단기 선교도 좋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하고 같이 한번 방문할 만한 나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건강이 주어지는 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65세까지는 하여간 목회를 좀 선교지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8년 정도 선교지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반 했습니다. 절반 했는데 그 절반 중에 대부분 시간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굉장히 힘든 시간을 사실은 보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들고 나가기가 좀 수월해졌는데 코로나 기간에 저희는 한국에 나오지도 못하고 또 저희가 원래 있었던 저희 국적이 아직 뉴질랜드 국적이에요. 뉴질랜드 돌아가지도 못하고 베트남에서 거의 2년 반 정도 베트남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교우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좀 깊이 서로 이해할 수 있고 더 좀 알아갔던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 있는 분들이 저희 가족 같고 또 저희들을 잘 이렇게 해주시고 저는 이제 가능한 좀 젊은이 사역에 포커스를 두고 대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안 믿는 청년들한테는 그런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청년들은 또 저희가 함께 예배하면서 복음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시간이 되시면 같이 예배드릴 때는 좀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는 말씀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이고 오후에는 열왕기상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이건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과거에 비하면 평균 연령이 많이 올라가 있지만 그러나 제 주변을 보니까 또 살기 좋다는 뉴질랜드에서도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을 꽤 보았습니다. 장례도 제가 많이 치렀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영역은 우리 영역이 아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는 몇 살까지 살고 싶냐 만약에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뭐 트로트 가요 제목이 그런 게 9988 123인가 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가는 게 제일 좋다. 저도 그러고 싶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잖아요. 아파서 오래 사는 거는 원하는 분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좋은 세월이니까 건강하게 잘 살다 가면은 복되죠. 그거는 참 좋은 일이죠, 사실은. 자, 그러나 노인이 되는 것과 어른이 되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제목이 이겁니다. 노인이 아닌 어른으로 삽시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제가 주보에 올렸어요. 자, 노인하고 어른의 차이가 뭔 것 같습니까? 노인은, 저도 이제 노인은 시작이 됩니다. 60이 넘었으니까 이제. 근데 어디 가면은 저보고는 노인 취급을 안 해주더라고. 아직 너무 젊은 거라고 그러시는데 양로도 한 70, 80 돼야 좀 이렇게 다니시면 하잖아요. 근데 노인은 한자로 그대로 만약에 번역을 하면은 나이 드는 거예요. 나이 드는 거.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령이 필요한 게 아니고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노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인물이 좋은 사람도 나이가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가끔 유명한 TV에서 영화에서 보는 탤런트들이 나이 들어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나이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그게 노인이에요. 노인. 근데 저희는 노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돼요. 단순히 나이 들면 저절로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어른.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역할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른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나이가 들기는 들었는데 어른 역할을 못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저쪽 동네 가끔 저 산리에 있어요. 이게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시대에는 나이가 들면서 이해심도 많아지고 또 삶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누가 무슨 얘기해도 그럴 수도 있어.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뭐 마음에 들어서 꼭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같이 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정말 별의별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 믿겠다고 하면 정말 진짜 막말로 전과자도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이곳에 오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신앙의 연륜이 더하면 될수록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알고 또 내가 어깨가 되어줄 수 있는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른은 특징이 있어요. 한 세 가지 특징을 말할 수가 있어요. 시편 71편 18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고백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고백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들 성결교회 모든 우리 어르신들이 바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나이만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힘을 주시고 그리고 이 좋은 모습으로 어른으로 갈 때까지 그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마 오늘 이후에 제가 다시 또 신두 성결교회를 방문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그때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갔어요? 이러면 안 돼요. 거기 가가지고 안 보여요.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 어디 가 계세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이 다 거기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요. 근데 이 어른의 모습, 다윗이 말하는 어른의 모습을 본다. 이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은 다윗이 죽기 바로 직전에 쓴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그 다음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는 내용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정직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더 얻을 것도 가질 것도 없는데 욕심낼 것도 없잖아요.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이 오늘 내용이에요. 다윗은 어른의 모습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모습은 어른은 하나님의 순리를 잘 따르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순리가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과 염려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염려도 많이 생겨요. 자식 걱정도 생기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사실은 많이 생겨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가 어른으로 산다면 걱정과 염려만 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2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죽음을 목전에 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민하거나 염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민하고 있을 때,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염려하고 있을 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가장 좋아요.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된다면 못할 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한국의 대기업 회장도 반드시 오래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건희 회장님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일찍 갔겠습니까? 60대 그렇잖아요. 100살을 넘게 살아도 문제를 겪는 분들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병원을 못 찾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순리에서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걱정하고 염려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나 아내가 염려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길들이 무엇인가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해답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뜻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맡기자. 그런데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늘 우리 특송해 주신 시간에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아멘. 목이 좀 잠기시고, 그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 찬양이, 평화가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아멘. 또 얼마나 귀한 찬양이에요, 사실. 인생을 잘 마친 사람들은 항상 끝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내게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일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른은 꼭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라도 어른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젊어도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순리를 아는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이 보여준 어른의 모습은 어디를 가든지 중심을 잡아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 딱 그 사람이 가면 중심이 잡히는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보니까 그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보면 막 소란스럽고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분이 가면 중심이 잡히면 그분이 어른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모이는 모임에도 그럴 거예요. 개 모임도 그렇고 농협 모임도 그렇고 동창회 모임도 그렇고 가족 모임에 모여도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그럴 때 딱 그분이 가면 중심이 잡히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어른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3절에 다윗은 이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복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뒤에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할 때 그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법을 따라가기만 하면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고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있는데 일이 잘 풀려. 조심하세요, 그런 분들.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그 복권 당첨돼가지고 전생이 꼬이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사실.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예수 없이 사업이 잘 되면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녀 문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저희가 베트남 선교사로 가려고 할 때 제일 걸리는 것이 우리 둘째였어요. 아직 학교를 졸업을 안 한 애를 혼자 놔두고 저희가 떠나야 되는데 목사가 뭐 집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모아놓은 저금이 있습니까? 그냥 혼자 독립을 해야 되는데 부모로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대학을 딱 졸업할 때 졸업식은 나중에 있고 졸업하는 그 순간에 저희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걱정, 염려를. 계속 졸업하면서 바로 이제 원하는 직장에 원서를 냈는데 이게 뭐 10명이 하면은 끝까지 가면 1명을 뽑는데 아무리 뭐 해도 결국 2명 남았는데 1명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그래서 마음을 졸이는데 4차까지 면접을 하더라고요. 4번을 면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공항에 나와서 출발하는 날 전화가 왔어요. 최종 합격이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너희의 필요를. 네가 소원을 주님께 두고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면은 내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않냐리라. 저는 그걸 경험으로 제가 체험을 한다는.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한 번도 물질적으로 궁핍한 적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 지켜주시더라고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활이라고 다른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다른 분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저만 사랑하는 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시죠. 근데 혹시 내가 지금 격기를 와 있거나 눈을 다른 데 두고 있다면은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거지. 그거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날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가 어떻게 사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서 너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라.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내가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서 말씀을 읽어라. 이거는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남편이 좀 신앙이 현찮아도 자식이 좀 신앙이 현찮아도 괜찮아요. 시간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우리 그 말씀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6장 7절에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예배가 집에서 우리의 삶일 수 있어요.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내 생활을 다 알잖아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내가 제대로 못 믿는데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장중에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결국은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못하는 기도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하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 버리신 적이 없어요. 제일 진실한 기도. 바울 사도는 예배소서 6장 4절에서 우리 부모들에게 이렇게 공면했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교훈이에요? 주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녀들에게 공면을 해야지 자녀들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로 뭐 되면 좋다더라, 뭐 하면 돈 번다더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 그 영국의 유명한 수상 중에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처칠 수상이 세계 2차 대전을 잘 승리로 이끌어냈어요. 나라가 정말 어려지고 유럽이 어려울 때 리더십을 발휘해서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끌어서 국민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때 영국에 있는 신문들이 이 처칠 수상의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의 처칠 수상을 잘 가르쳐준 선생님들을 취재해서 제목을 그렇게 정해서 위인을 만든 스승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처칠이라는 사람이 그 기사를 보더니 당장의 신문사에 연락을 했어요. 이 뭐시오? 이 당신 신문사들이 진짜 중요한 스승을 한 사람 놓치고 있어. 아니 그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이요. 부모만한 스승이 없는 거예요. 부모만한 스승이 없는 거예요. 왜? 학교에 아무리 가도 평생 동안 나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진짜 스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자녀들은 바로 갈 수밖에 없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어져 있어도 걱정이 안 되는 게 내가 이제 부모가 아니에요. 떨어져 보니까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부모님이 되어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고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중심이 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나이만 드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이 오전에 드립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그 능력을 내 다음 세대들도 전하는 사람이 그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해당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신두 성결교회 주일학교, 중고등, 청년 다 해당이 됩니다. 또 먼저 믿은 선배들이 이제 초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그분들의 좋은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는 외국에 나가서만 베트남에 가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요즘에는 외국인 노동자도 여기 보니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는 이곳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 이 은혜를 나만 간직하지 않고 그래도 누군가에게 내가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그거는 직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전도는 직분으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도 전도 못하는 목사가 많습니다. 사실 내 삶 가운데서 안 믿는 며느리 왔으면 예수 믿게 하고, 안 믿는 직원이 왔으면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고, 그것이 선교고 그게 전도예요, 사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4절에 다윗은 그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왕의 맥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집안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30년, 60년, 100년이 지나도 이 신두 성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대통령도 못하는 일도 많아요. 소리도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꾼들이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른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깨닫는 은혜예요. 제가 보니까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직분자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을 많아도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셨군요. 뭐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거는 사단이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항상 이겨낼 힘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광산, 금을 채굴하는 광산업자들이 돌 속에 금이 0.6%만 있어도 그거는 채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땅을 파는 거예요. 0.6%만 있어도. 근데 밖에서 보면 돌만 보여요. 사실 가능성이 안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0.6%만 있어도 그 금을 채굴할 수 있는 채산성이 있다고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금을 채굴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금덩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금덩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교회를 통해서 금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복받을 놈이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러는데 누가 그 아이를 대신할 수 있겠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를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 그 은혜를 나만 누리지 않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통해서 내가 아는 이들에게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이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분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나이만 드는 노인이 되지 맙시다. 정말 어른이 되십시다. 신도계 성도 한 분 한 분은 어디를 가든지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200